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장사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42절을 보게 되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죽으신 그날이 안식일 전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계속 매달아 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때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안식일 전날, 즉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저물었을 때에 이제 더 이상 시체를 매달아 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43절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사를 지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행동하는 것, 즉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이와 같이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도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형을 집행하게 되면 그 죄수의 시체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권한에 속해 있었고 그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든지 함부로 그 시체를 요구하거나 가져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이와 같이 죽였기 때문에 이 시체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거나 또 아무나 요구한다고 해서 주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또 대제사장들 또 이렇게 시체를 요구할 때에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는 것이 합당치 않을 수도 있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와 같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더 나아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바로 유대 당국자들로부터 바로 오해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이 아리마대 요셉도 적대감을 가지고 원수처럼 여기며 또 잘못되이 그에게 행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한 일이고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도리어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미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그 시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시체를 요구하여 매장하고자 하는, 즉 무덤에 넣고자 하는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께 대하여 최선의 예우를 갖추고 있고 또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위험이 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와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약속한 바를 온전히 믿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그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고 있었고 비록 예수님은 죽으셔서 그 일을 이루시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즉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자기의 유익이나 또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결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44절로 47절을 보게 되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백부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고 있으며 이제 요셉이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자신이 판 그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놓고 그리고 돌로 문을 막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여인들이 그 무덤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4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으실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당일날 죽기보다는 적어도 한 2, 3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동안도 매달려 있어서 살아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생각하며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있고 앞에 살펴본 것처럼 백부장이 바로 그 형을 집행하는 관리자요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45절 보게 되면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자 46절 보게 되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이제 무덤에 장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바위 속에 판 무덤은 바로 요셉이 자신을 묻기 위해 푸었던 무덤이었었는데요. 바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고 그리고 당시의 관례처럼 돌로 그 문을 막아놓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장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들이 계속 주목하고 있었고 이제 뒤에 가서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하였다가 그곳으로 오고 있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무덤에
장사 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장사 되시는 모습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어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사 지낼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절하셨거나 죽은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며,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그냥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모습,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렇게 무덤에 장사되시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죄를 범한 인생의 실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죄의 삭신 사망이 넘실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 더 나아가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죽어서 장사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며 모든 사람이 다 죽음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무덤에 넣어버리면 문을 닫고 그 문을 스스로 열고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며 다 죽음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무서운 현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시는 모습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인생들이 당해야 할 죗값을 그대로 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다 당하신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친 그 외침이 바로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부르짖어야 할 비통함이며 또 외침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외침을 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과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살게 될 것을 보여주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슬퍼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셉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영광에 거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죽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행사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며,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며 거듭나고 변화되고 자라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하여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